자, 왜 하필 광야길인가? 왜 하필 광야길인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그냥 가시적인, 즉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죠.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렇지만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안을 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영안을 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구속사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종살이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죠.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의 권세, 사탄 마귀의 이렇게 종속되어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은 보통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실제로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셨대요.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만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신음소리에 응답을 하십니다. 따라서 자녀인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겠죠. 그렇게 함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을 하면서 왜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하필 머나먼 광야길로 인도를 했을까?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 왜 광야길로 가도록 했을까? 사랑한다며, 우리를 내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다며요. 자기 자녀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 17절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멀리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해변가를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면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사진 보시면 사진에서 북쪽에 나와 있는 곳이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 우리가 지도를 지금 삐뚤어 놓은 거예요. 좀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부채꼴 모양의 이렇게 길다란 이게 무엇이냐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이렇게 여러분 부채꼴 모양이 있죠? 그곳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애굽이죠, 애굽 땅. 나일강의 지류예요. 나일강은 대단한 강이잖아요. 큰 강이죠, 긴 강이죠. 근데 그곳에서 반대편, 그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요,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 보고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그 해안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해안가를 통해서 가게 되면요, 진짜 일주일이면 도착할 거리예요.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광야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그쪽으로 빨리 이동하면 돼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면요, 가장 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따라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즉 아주 멀리 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 고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편히 지냈던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기왕 출애굽을 하는 것, 하루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지름길을 택해서. 그게 부모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기 쉬운데, 본래부터 하나님은요, 광야길로 가도록 했던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출애굽하는 그 과정부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실 때가 있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삶에서 노예처럼 힘겹게 살아갈 때, 즉 아주 힘들게 살아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또 새로운 은혜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갔지만 웬걸요,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뛰는 것처럼 다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광야의 길처럼 이전보다도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고 지금까지는 교회만 다니고 출석만 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사회생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학생들이라면 친구지간에 그런 관계를 맺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행복한 그런 광경이 전혀 보이지는 않는 반면에 오히려 더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좌절감이 밀려오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면 좋은데 눈에 보이는 행복한 것들만 막 느껴지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조조정도 안 돼. 예수만 잘 믿으면. 예? 또 예수만 막 잘 믿으면 코로나도 안 걸려. 예수만 잘 믿으면 막 이사 가는 곳마다 막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예? 막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애들 막 공부하면요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막 인생에 꼬이기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하기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 잘못했다. 괜히 이렇게 내가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대충 예수 믿을 걸. 남들처럼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처럼 주일날만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이런 거 하라고 해도 이거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걸. 왜? 너무 힘드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몸도 아프고 마음은 지쳤고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배우자의 갈등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구조조정의 대상에 올라가 있고 항상 앞날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닌가요? 이렇게 주일날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정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힘든 어려움들이 많이 몰아닥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힘든 건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나 이렇게 불행하지? 힘들지? 어렵지? 여러분, 이런 좌절감이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분리될 사람의 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을 가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not ready, not ready,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라 할까요? 그들은 아직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13장 우리 17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블레셋이 머물고 있던, 블레셋 족속이 머물고 있던 그 해변가를 따라서 이렇게 빨리 가다 보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놨는데 이 블레셋이란 강성한 민족을 만나다 보면 아직 전쟁 준비도 하지 못했죠. 노예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라. 하나님이 이끈다고 하니까 이끄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인격적인 교제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긴 가지만 이제 큰 전쟁을 만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우리 주님이 염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빨리 가서 전쟁에 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광야길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에 합당한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약속에 합당한 훈련이.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바로 의심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이죠. 여러분, 의심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복이 옵니다. 진짜 복이 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진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사 진짜 하나님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철저히 훈련을 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꿈에 맞는 그 훈련의 여정, 즉 광야의 길에 들어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딱 두 분만 하세요. 참 광야의 길은 가기 싫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이 작았어. 점점 갈수록 아멘이 커지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으로 준비시키고자 훈련의 과정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초대한 광야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하는 거예요. 즉 그 광야의 길을 회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피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광야의 길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우리가 그 길을 피하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 너무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이 되죠? 야, 광야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 고난의 행군. 권사님들은 아마 보릿고개를 떠올릴지도 모르겠어.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초반에 이 보릿고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만 해도 힘든데, 야, 그때로 다시 돌아가란 말이야.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면제시켜 주지는 않지만 그 길조차도 인도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의 모든 과정 총 연출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모세가 했는데요. 모세가 이끌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도구였지. 여러분, 출애굽 과정의 총 연출, 계획, 실행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라서 굳이 블레셋 지름길이 아닌 머나먼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갑자기 여러분 요셉이 등장을 하죠.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이 구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0장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배경을 아셔야 돼.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요셉은 110세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 유언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유언하면요 부모가 누구에게 합니까? 누구에게 해요? 아들이나 딸에게 하죠.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게 유언 아닙니까? 요셉은 놀랍게도 형제들에게 하고 있어. 자녀에게 안 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24절 25절이에요. 50장.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마도 여러분 요셉은요 110세에 죽었잖아요. 그 당시 나이대로는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형보다도 자기가 먼저 가게 된 거예요. 야곱의 여러분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 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형들보다도 먼저 가게 된 것 같아. 근데 요셉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죽었지만 형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인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근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몰아닥친 그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와 있지만 이제 뭐 먹고 살 만큼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도 뭐 더 이상 기근이 있다 그런 얘기 들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됐지만 형들은 살아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여러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이 유골 뭐 가져가기도 힘들고 어려울까봐 형들에게 지금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갈 때 내 유골을 꼭 챙겨달라. 내 꼭 유골을 같이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그걸 여러분 막 확답받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그런데 이런 요셉의 생각은요 무려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죠. 요셉은 그냥 자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금방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 형제들을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70명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을 다 이렇게 다시금 원위치시킬 줄 알았어. 430년 동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이런 요셉의 유언을 생각해내었고 결국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430년 만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요셉의 유골은 언약에 기초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 43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했던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해주셨듯이 설령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믿고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들 때, 우리의 딸 때, 우리의 손주 때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아들 때, 내 딸 때, 내 손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30년 만에 이루어지잖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놓으셨다가. 혹시 여러분들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짐 엘리엇, 참 인물이 좋죠.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은 미국의 침례교회 소속으로 플리머스 형제단 및 세계 성서 번역 선교회 선교사였어요. GBT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속의 선교사였어. 결국 에콰도르 원주민을 선교하려다가 젊은 29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9 청년의 나이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짐 엘리엇은 1927년 10월 8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했던 아버지 프레드와 스위스 출신의 어머니 클라라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기독교 신앙심이 너무나도 깊었던 부모 밑에서 자란 짐 엘리엇은 1945년 가을 일리노이아주 서부 시카고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였던 휘튼 대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학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교수들이요, 선교사 하지 말고 교수해라, 내가 책임질게, 그런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요. 여러분, 앞길이 다 보장돼 있죠. 꽃길이죠, 꽃길. 교수를 할 수 있어. 교수를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수석으로 졸업한 후 SIL 교육기관을 거쳐 1952년 봄 에콰도르에 도착한 짐 엘리엇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함께 선교 활동을 할 친구들을 모집했어요. 동역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비행기를 이용하여 선교 방송과 함께 선물 꾸러미를 투하하며 접촉을 준비한 짐 엘리엇과 이제 모집해서 만나게 된 이 일행 4명, 짐 엘리엇의 친구들, 동역자들, 그들은요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민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으나 백인에 대해 적대적인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타임지에서는 이게 무슨 낭비냐고 막 일면 기사로 실었어요. 선교를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전도 유명한 청년 5이 죽었으니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교회 선교는 끝났다라고 비관적인 여론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이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다 죽여왔던 잔인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다가 그런 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끔찍하게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뭐 소식이 끊기다 보니까 선교회 본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구조 작업을 했는데 뭐 이미 이제 시신이 되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총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총을 쏴버릴 수도 있었는데 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한 발도 발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데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엘리엇은 아우카족에게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거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가게 되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때에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죠. 허망한 죽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훗날 그가 뿌린 순교의 비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이 엘리자베스였는데 2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가서 봉사를 하려고.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 역시 목숨을 걸고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남편의 원수들을 찾아가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결단이겠죠. 엘리자베스가 만나본 아우카 부족은 남자 어린이 8명에 불과한 56명의 56명의 작은 부족이었어요. 엘리자베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게 된 순교자들의 부인들이 다 거기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다 동참한 거예요. 마치 짐 엘리엇을 따라서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4명의 동역자가 있었듯이 이제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를 따라서 남편과 함께 순교를 하게 되었던 그들의 아내들이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우카 부족은요,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참, 그렇죠? 남자들은 죽여도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데 부정탄데 여자들 죽이면. 그런 여러분 미신을 믿었나 봐요. 결국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순교자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아우카 부족이 모두 복음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3명이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와 우리들 같은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죽였던 그들이. 순교의 피가 뿌려진 지 36년이 지난 1992년, 얼마 되지 않았죠? 1992년 6월 12일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그 순교의 현장에서 드려졌다 그래요. 성경까지도 이제 번역되어서 이렇게 전해진 것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통해서 몇십 년 후에는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었잖아요. 바로 에콰도르의 식인 종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그 순교의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를 설령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 말씀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녀 때, 우리의 손주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그 자녀 때 그것이 이루어지든 손주 때 이루어지든 그게 여러분 헛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되고 여러분 전도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없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때때로 우리를 멈추어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13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실제로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지치기도 쉽고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기에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하죠. 뭐라 할까요? 소망이 없다고 해야만 할까요? 요즘 군대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할만하다. 근데 장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여러분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많이 우리들이 보기엔 편해졌다고 하지만 야, 뭐 편해졌네. 뭐 일과 시간 이후에는 핸드폰도 사용하고 요즘은 동반 입대돼 동반 입대. 고등학교 친한 친구와 같이 그냥 군입대 하는 거예요. 같은 소대까지 배치가 돼. 내 옆에서 자는 거야. 그렇게 하다 군생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는 뭐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기간도 길었잖아요. 제가 군 입대하는 청년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만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물어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군 입대를 하니?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기대가 돼요. 어떻게 그 기간을 보낼지 모르게 흥분이 돼요. 이렇게 말한 청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거죠. 왜 물어보세요, 목사님? 기분 나쁜 것처럼. 그냥 가야 되니까. 언젠가는 가야 되니까. 이거 안 가면 안 되니까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그래도 1년 반만 참으면 되잖아요. 1년 반 위에는 전역을 한다는 거예요. 전역. 대단히 지금 줄어들었죠. 1년 반이면 금방 지나가니까. 근데 우리들은 금방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 군인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1년 반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군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군대는 뭐 그렇다고는 쳐도 뭐 예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내가 몇 개월 후면 이제 제대를 한다,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은 이 군 생활과는 달리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코로나가 왜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하도 변종도 많고 백신도 여러분 뭐 사람들마다 다 부작용도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이게 맞는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맞고 나서 더 힘들다라고 하고, 여러분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달려가면 돼, 그것만 바라보고. 근데 우리의 광야 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번아웃이 되거나 지쳐 자빠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이란 곳에 장막을 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제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쉴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장막, 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지쳐있는 영육을 힐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를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달리기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선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 있죠. 달리기만 하면 몸이 아프게 되어 있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갈멜산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요, 이 같은 엘리야 맞나? 야, 어떻게 이렇게 180도가 달라졌어? 엘리야는 너무나 탈진한 나머지, 지친 나머지 이제 광야로 가서요 어떤 말까지 해요?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어. 그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아마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너무나 달려오기만 했기에 그리했던 것 같아요. 쉬어야 하는데 쉬지를 못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탓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세요. 너 왜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래? 너는 왜 그래? 너는 나와 동행하는 건 못 느끼니? 막 야단치지 않아요. 오히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하도록 하고, 부족한 잠도 충분히 자도록 합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야만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에서 멈추게도 하시고 쉬게 하셨고, 또 갈멜산 전투 광야에서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도 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쉴 수 있는 에담이란 곳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에담이란 곳이 있기에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된 일꾼으로 세우고자 종종 훈련의 장으로 몰아가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행여나 지쳐서 쓰러질까 봐 종종 우리에게도 애담이란 곳도 허락해 주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끝까지 걸어가도록 안보해 주십니다. 21절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름 기둥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줘요? 시원함을 선사해 주고 불 기둥은 따뜻함을 선사해 줌을 알고 있어요. 불 기둥, 구름 기둥. 실제 광야길을 걷다 보면요, 너무나 추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추운 거야. 막 힘든 거야. 얼음이 닥쳤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추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따뜻하게 녹여서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광야길을 걷다 보면요, 또 어떨 때는 어때요? 이번에는 너무 더운 거야. 막 추웠다가 더웠다. 너무 더운 거야. 막 땀을 많이 흘리게 돼 있어. 막 탈진 상태에 막 이르게 되었어. 막 물이 마시고 막 씹고 한 발짝도 이동 못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시원케 하사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그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가시적인 기적이에요. 눈에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막 인생의 한계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막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막 숨이 허걱 막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 이제 좌절이 여러분 막 밀려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야, 이제 나는 포기해야지 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한계의 여러분 상황에 직면해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저는 다음의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너무나 은혜가 돼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날 만도 한데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만한 광야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쯤 되면 심부름을 시키죠. 부모는 한번 해보라고 하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돈 계산도 좀 해야 되고 이제 혼자 여러분 학교도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빠 엄마가 항상 지금까지는 손을 잡고 다니면서 뭐 슈퍼도 같이 가고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니까 야, 너 한번 떨어져 있는 가게 혼자 가서 콜라를 좀 사와라. 아빠가 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안 가겠다고 하죠. 막 어떻게 가냐고 하고 계산은 어떻게 되냐고 하고 막 아버지가 막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도 해야 돼. 너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너 잘했잖아. 격려를 하면서 막 시켜요. 여러분 아이를 내보냅니다. 슈퍼를 다녀오도록 하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여러분 편하게 잘까요? 그 시간에? 아니에요. 아이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내보내고 나서 몰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야. 아들이 지금 어떻게 중간에 새지는 않은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여러분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아들이 제대로 슈퍼에 가고 있는지 여러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슈퍼에서 여러분 물건을 사서 콜라를 사서 계산대에 딱 올려놓는 그 광경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스름돈은 어떻게 잘 받고 있는 건지. 예? 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중간에 이상한 아저씨를 만나는 건 아닌지, 예? 애가 중간에 어떤 유혹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부모는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등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필 광야길인가? 왜 하필 광야길이야?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광야길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조건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란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고난의 그러한 가운데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광야길이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때때로 쉼도 주시고 또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기적의 필요도 채워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2021년도의 이 광야길도 넉넉하게 당당하게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왕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만났다. 코로나 힘들고 어렵다. 힘든 건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끝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어려운 이 광야길,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러한 위축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이겨내야 될지 참 답답한 분들 많을 텐데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때론 우리에게도 쉼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힐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몰아세우지만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셔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인생의 멋진 날개를 달고 그러면 한 해를 달려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